안녕하세요. 책 만드는 꾸미쌤입니다. 드디어 2026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많은 계획들 세우고 계시나요? 저희 꿈꾸는 물고기의 2026년도 계획은 성경동화 아이러브 바이블 D세트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매년 계획을 세웠지만 여러 이유들로 인해서 진행하지 못하고 한 6년째 멈춰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2026년도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소망을 품고 다시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동화 아이러브 바이블은 저희 꿈꾸는 물고기가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되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동화 아이러브 바이블에 대한 간증과 앞으로 나오게 될 아이러브 바이블 D세트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꾸미꾸미. 저는 원래 천재교육이라는 출판사 아동도서 개발부에서 직원으로 일을 했었고, 그 뒤에 이제 제가 프리랜서로 전향을 하면서 아가월드, 루크북스, 학산, 그 외 다양한 출판사에서 들어오는 이제 동화책 원고들도 쓰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같은 기관에 들어가는 교재 개발하는 일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강의하는 일까지 이렇게 하면서 오랜 기간 아이들 책을 만드는 일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29살에 결혼을 이제 하게 됐는데요. 30살쯤에 조금 힘들게 이제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어요. 제가 원래도 아이들을 너무 좋아했고, 아이를 빨리 갖고 싶었기 때문에, 임신 소식을 알게 됐을 때 정말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이가 뱃속에서 점점 자라가고, 아이가 나올 때쯤 되니까,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과연 이 아이를 잘 지켜줄 수 있을까? 잘 키워낼 수 있을까? 크게 다치면 어떻게 하지? 정말 별 생각을 다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아이가 응애 하고 이제 드디어 태어났어요. 이렇게 딱 품에 안아주는데 정말 아이가 너무 작은 거예요. 그리고 너무 연약한 거예요. 조금만 안아도 부스러질 것 같은 거예요. 이 아이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이 아이는 내가 지킬 수 없구나. 이 아이를 지킬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겠구나. 그러면 내가 이 아이에게 먼저 알려줘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려주기 위해서는 아이에게 가장 먼저 무엇을 보여줘야 됐을까요? 바로 성경 동화책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성경 동화를 열심히 이제 사모으기 시작했어요. 아이 낳기 전까지는 아이들이 보는 성경 동화를 이제 볼 일이 크게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웬만한 성경 동화는 제가 다 봤었던 것 같아요. 벌써 그게 16년 전이잖아요. 지금은 물론 아주 많은 신앙 도서들이 잘 나오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교회에서 아이들에게 이제 대량으로 선물할 수 있는 저렴하고 얇고 이제 작은 그런 선물용 성경 동화책이 대부분이었어요.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읽혀주기 좋은 성경 동화는 많지 않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외국 도서들을 번역한 것들이라서 조금 우리나라 정서랑은 맞지 않는 그런 성경 동화들도 많이 있었어요. 어쨌든 그렇게 산 동화책들은 제가 아이에게 이제 열심히 읽히다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들었었냐면, 성경의 이야기를 꼭 옛날 이야기처럼 또는 신화 속의 이야기처럼 너무 재미 위주로 이렇게 들려주다 보니까 성경 안에 있는 생명력이 아이에게 잘 전달되지 않는다라는 느낌이 들었고, 또 한 가지는 이 성경 동화들이 아이들의 그 수준과 아이들의 눈높이에는 조금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 별 생각 없이 제가 지으를 안고 이제 들려주었던 그 성경의 이야기를 한 글자 한 글자 이제 써나가기 시작했었거든요. 제가 이렇게 요만한 아이를 안고, 지우야, 저기 하늘 좀 봐봐. 저기 하늘에 구름이 둥실둥실 떠다니네. 이야, 진짜 멋지다. 저 구름은 누가 만들었을까? 저기에 있는 나무도 봐봐. 저기 나무는 누가 만들었을까? 갑자기 퐁 하고 생겨났을까? 아니면 커다란 거인이 뚝딱 만들었을까?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셨대. 하나님이 이 세상 어떻게 만들었는지 알아?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렇게 성경 속의 이야기를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여섯째 날까지 들려준 이후에 모든 세상을 만드신 후 일곱째 날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편안히 쉬셨대. 그리고 그날을 거룩한 날로 정해주셨어. 너희들도 편안히 쉬렴. 그래서 우리도 그 거룩한 날에는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너무너무 기뻐하셨던 그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야. 이렇게 제가 아이에게 했던 이야기들을 적기 시작했는데요. 가장 중요했던 건 성경의 이야기가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도 생명력이 있어서 우리 삶 속에 역사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이 성경 안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이가 알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를 그냥 스토리로 나열해내는 형식이 아니라 창작 형식으로 아이들의 삶을 녹여내고 아이가 실제 삶 속에서 궁금해할 만한 이야기들을 성경을 통해서 대답해주고 그것을 통해서 아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교육되어지고 다듬어지고 예수님을 닮은 성품으로 변화되어지기를 기도하면서 만든 그 성경 동화가 바로 이제 첫 번째 만들었던 1권 누가 만들었지? 라는 성경 동화였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이제 동화책으로까지 만들 생각은 없었고 그냥 제가 적고 아이에게 들려주는 용도로만 이제 활용을 하려고 했던 건데 저희 이제 담임 목사님이신 황교사 목사님께서 이렇게 글을 보시더니 꼭 성경 동화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면서 재정적으로 도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도움을 받아서 편집을 하고 그림을 그리는 작가를 섭외해서 그림을 발주하고 들어오면 수정하고 디자인하고 제작 보내서 인쇄소에서 제작하는 것까지 이 책을 만드는데 한 1년 가까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돌 갓진한 아이를 이제 데리고 인쇄소를 왔다 갔다 하면서 책을 만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저를 그렇게 오랜 기간 계획하시고 단련을 시켰구나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꾸미꾸미. 저는 대학은 디자인을 전공을 하고 교육대학원을 나왔기 때문에 제가 글을 쓰는 일을 할 거라는 상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책을 참 좋아했어요. 지금 기억에도 그때가 초등학교 저학년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엄마가 밤에 빨리 자라고 이제 불을 끄고 나가시면 책이 너무 읽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불을 이렇게 뒤집어 쓰고 그 빨간 플래시 아세요? 이렇게 약간 커다란 플래시 그거를 이렇게 책을 비춰가면서 그 이불 속에서 읽었던 기억이 있어요. 저희 아버지께서 시골교회에 목회를 하셨었거든요. 그 당시 때. 그러다 보니까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가정 형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엄마가 이제 책을 되게 많이 사주셨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사실 할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냥 바깥에 나가서 노는 거 말고는 집에 오면 할 일이 없으니까 정말 책을 열심히 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카세트 테이프 아시죠? 그 성경동화 전집을 사면 나오는 카세트 테이프가 있었는데 그거를 제가 잘 때마다 머리맡에 이렇게 틀어놓고 잠을 잤던 기억이 있어요. 다윗이 전쟁을 나갈 때 들렸던 그 따가닥 하는 말발굽 소리가 지금도 기억이 나고요. 모세여 했던 그 하나님의 에코 있는 그 음성이 지금도 되게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그러면 이제 잠자기 전에 성경 동화 이야기를 듣다가 그 장면을 꼭 막 상상하면서 잠이 들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어요. 그런 모든 경험들로 인해서 상상하고 그것을 글로 써내는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길러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첫 직장은 교육 관련 잡지사에서 편집 기자로 일을 하게 되면서 많은 사람을 인터뷰하고 그거를 이제 글로 쓰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면서 끊임없이 글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직장에서는 기획이나 원고 쓰는 일들에 이제 참여하게 되면서 동화책 기획자로 그리고 원고자로 차근차근 배우게 된 것 같아요. 그 중에 정말 중요한 건 제가 제 아이를 낳으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제일 먼저 가르쳐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만들었던 요 작은 한 권의 책 때문에 꿈꾸는 물고기가 설립되게 되었고 이렇게 한 권, 두 권, 세 권, 15권까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이제 다양한 신앙 도서들이 출간이 되었지만 항상 성경 동화 I love 바이블이 중심이 되어서 꿈꾸는 물고기를 이끌어오고 있어요. 꾸미꾸미. 그럼 첫 성경 동화 I love 바이블을 직접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짠! I love 바이블 A 세트 5권, B 세트 5권, C 세트 5권까지 자, 이렇게 총 15권을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원래 I love 바이블은 30권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요. 총 30권을 다 만들지는 못했고 5권씩 끊어가면서 출간하고 있는 중입니다. 주제는 이제 10권씩, 10권씩, 10권씩 다른 주제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요. 먼저 1권부터 10권까지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주제, 11권부터 20권까지는 실천편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주제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21권부터 30권까지는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또 다른 주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15권이 지금 출간되어져 있는 상태고 이제 나머지 15권을 모두 출간하는 것을 목표로 꿈꾸는 물고기는 달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출간된 I love 바이블은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먼저 A세트와 B세트 1권부터 10권까지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주제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성경의 전체 내용 중에 복음의 핵심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1권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가 생겨났어요. 이렇게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10계명이라는 법을 주시고 꼭 지키도록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짜잔!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자를 삼으시고 많은 이적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도 전하셨어요. 자, A가 끝났죠? B세트에서는 예수님께서 사랑이라는 새로운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죽으신 후에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신 후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지금은 우리를 위해 하늘나라를 예비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렇게 10권으로 내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짠! 이렇게 이번에는 C세트를 가져왔는데 C세트 5권과 앞으로 나오게 될 D세트 5권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실천의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 중에 C세트는 하나님 사랑이라는 주제인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맞아요. 성경책을 먼저 봐야 되겠지요. 11권은 성경책은 어떤 책일까? 그리고 성경책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있을까? 그리고 다음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은 언제 하는 걸까요? 어떻게 하는 걸까요?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과 많은 이야기를 나눠야 돼요.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보여드리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헌금이에요. 헌금은 왜 하는 걸까요?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헌금을 드려야 되는 걸까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15권은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거예요? 라는 주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우리 어른들의 말로 이야기를 하면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 건지에 대해서 배우는 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2026년도에 나오게 될 I love 바이블 D세트는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주제를 담고 있어요. 제가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한 권만 이야기를 드리면 이웃사랑의 첫 번째 책의 제목이 너는 빛이야 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너는 빛이 되어라가 아니고 너는 이미 하나님께서
빛으로 만들어서 이 땅에 보내셨어. 네가 어두운 곳에 가면 너의 빛으로 환해질 거야. 그리고 너는 소금이야. 네가 있는 곳은 행복과 평화가 가득할 거야. 그리고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야. 시내에서 끊임없이 나무에게 물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에게 풍성이 차고 넘치게 계속해서 복을 주실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주변에 마음껏 나눠. 이렇게 이제 원고를 쓰면서 아이들을 바라보는 그 부모의 마음과 그 축복의 그 마음이 감동으로 밀려오면서 많이 울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내용은 순종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용서, 그 다음에 겸손, 나눔, 이렇게 아이들이 주변에 친구들, 부모, 선생님, 그런 이웃들과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뒷세트입니다. 꾸미꾸미. 오늘은 제가 성경동화 I love 바이블이 만들어지게 된 이제 저의 간증과 그리고 전체적인 주제 정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한 권 한 권 담고 있는 메시지들도 다르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대로만 끝내기는 너무 아쉬워서 제가 다음 영상에서는 I love 바이블의 저자로서 그리고 이 책으로 아이를 키운 선배로서 좀 더 자세히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그런 영상을 만들어 볼까 합니다. 이미 I love 바이블을 가지고 계신 부모님들도 계실 거고요. 그리고 어떤 성경 동화를 아이에게 읽혀줄까 고민하고 계시는 부모님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 모든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영상으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가득한 한 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